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몽골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성치 않아서 가서 혼자만 열심히 한 것 같아서 너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한데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건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통시장을 가보면은 분위기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평소보다 더 북적북적해진 것 같고 활기가 다시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민생지원 소비 쿠폰이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오랜만에 지갑을 열게 되었고요. 어떤 분들은 소고기 사 먹어야지 하면서 벌써 소고기를 사 드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지만 좀 형편을 좀 아끼고 싶으셔서 이렇게 사지 못했었던 물품들도 아마 구매하셨을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에도 이번 지원금으로 활력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줄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들에게 소비의 기쁨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돈 몇 푼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친 영혼, 그리고 메마른 심령,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와 우리의 일상에는 이 현금성 혜택이 별로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 누구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특별한 회복 쿠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통기한도 없고 수량도 무제한입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영적 회복 쿠폰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이 환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회복 쿠폰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진 놀라운 환상인 것이죠. 바벨론 강가에 앉아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작은 물줄기가 점점 깊어져 발목을 지나고 무릎과 허리를 넘어 마침내 헤엄쳐야 할 만큼 깊은 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고기가 번성하며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는 소성함을 얻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망의 시대에 주어진 이 생명의 환상,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에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에스겔이 본 강물은 처음에 성전 문지방에서 그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작은 물줄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천척을 나아갈 때마다 그 물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발목, 무릎, 허리를 지나 마침내 헤엄쳐야 할 만큼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작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작게 시작했다고 해서 결코 작게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민족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또 베들레헴 그 마국간 아주 작은 곳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갈릴리 어부들의 그 작은 순종에서 세계 복음화의 그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20차 몽골 단기 선교를 통해 저는 이 진리를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26명의 청소년부 친구들과 19명의 성인들이 함께 사역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사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몽골 친구들과 언어가 잘 소통이 되지 않아서 좀 쭈뼛쭈뼛 될 줄 알았는데 어느새 어울려서 이야기도 나누고 예배에 임하고 또 준비한 것들을 멋지게 보여주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연습할 때만 해도 얘네들이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좀 염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면서 앞에서 마치 자신들이 세계 복음화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저희가 보여줬던 워십 댄스는 여호수아 성을 쳤네라는 워십 댄스입니다. 그 믿음으로써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그 믿음을 담는 워십 댄스였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편의 뮤지컬로 담은 그런 이제 그 장면인데, 이것을 통해서 그 몽골의 친구들에게 그 복음을 정말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참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작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이 지금 종모드 지역에 어떤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을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은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와 같이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결코 작게 끝나지 않을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강물은 요단 계곡인 아라바를 따라서 바다에 들어가는 강물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는 당시나 지금이나 죽음의 바다를 상징합니다. 비록 요단강에서 흘러오는 그 깨끗한 물이 있지만 바다로 다시 흘려보내는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해 바다는 소금이 계속 농축되어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볼 때 바다는 종종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그 물은 기품이 있는 물, 그것을 상징했고요. 노아 시대에 홍수의 물, 그리고 또한 모세 시대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었던 홍해의 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해 바다까지 모두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을 대변하는 그 바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남을 얻겠고, 다르게 말하면은 소성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소성함을 얻게 된다라는 원어, 그것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환상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저 뼈일 뿐인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로 재창조되는 그 장면에 사용되는 단어,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따라서 사해의 되살아남은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능력을 개입하시겠다라는 것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타락했던 것들을 단순히 원상복구를 시키시는 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래보다 더 영광스러운 새로운 차원으로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아멘.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처럼 생명이 전혀 없던 곳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닿자 창조 때와 같은 생명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요,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을 예언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새 창조의 능력으로서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인 것이죠.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이 생명이 임할 때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 195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폐허가 되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성경적인 표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놀라운 것은요, 그 같은 시기에 일어난 영적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해진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동일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영적 기적, 1900년 초에 한국 기독교인은 추정컨대 약 1%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1%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약 20%에 가까운 인구가 기독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놀라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공급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절망의 폐허 위에 또 일본의 압제를 당하던 그 시기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생명은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는 크신 은혜였던 것이죠. 현재 몽골의 복음화율은 1에서 2% 정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3%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인원이 좀 줄어서 1%에서 2% 정도인데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1900년 초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비율 1%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몽골의 복음화율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충분히 믿음 안에서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생명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영역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했었던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곳에 닿는 순간 풍성한 생명의 폭발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죽음과 같은 바다까지 생명으로 바꾼 이 강물,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 그곳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에스겔서 43장에서부터 46장을 보시면요,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제사와 속죄, 정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앞절에서 계속해서 제사와 속죄, 정결에 대해서 에스겔서는 우리들에게
강조하며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겠지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흐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죄와 연약함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아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게 된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 안에서 시작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그 거룩한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시다라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거룩은요, 우리의 삶의 전역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당신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은요, 그저 환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약 600년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분이 그 환상을 완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의 물을 성전의 제단에 붓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게 와서 마시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이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3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저 생수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생수를 공급만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처럼 이제 우리 자신이 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그 생명의 강을 세상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작은 섬김으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작은 아이가 가져온 것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올 때 성령께서는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는 흘려보내기만 하라. 그것을 강처럼 넘치게 할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에스겔 4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같은 강물이 흐르고 있죠. 여러분, 같은 강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생명이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은 여전히 소금 땅이라는 것, 죽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말하는 진펄과 개펄은요, 물이 고여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받기만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강 좌우가의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이 공급되는 대로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대는 생명의 통로인가? 생명의 흐름을 막는 댐인가?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이 신앙은 결국에는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썩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당할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 그 삶은 소금땅이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도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치유의 약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여러분, 에스겔의 이 환상은요, 우리에게 단순한 미래의 희망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훗날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를 통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그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서귀포 중앙교회를 통해 몽골 땅의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 땅을 가면서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이 교회가 속히 자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귀포 중앙교회가 선교지를 기도하며 준비하던 그 과거의 시간들처럼 우리 종모두 중앙교회가 이 몽골 이 땅이 전체가 이 중앙아시아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믿는 자들이 넘쳐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1에서 2%의 복음화율이지만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몽골 땅 전역의 구원을 행하실 때 하나님, 이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들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이 강을 하나님께서는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몽골 선교가 끝났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카자흐스탄 선교, 캄보디아 선교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지금 전쟁이 또 이렇게 일어날 것 같은 계엄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것들, 세상은 그것을 막으려고 하겠지만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세상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의 강이 그 온 나라를 뒤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려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생명의 강의 진정한 근원,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피조물이었던 한낱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거룩하신 보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보혈이 흐르는 곳에는요, 죄 사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관계 회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 생명 탄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보혈의 강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흘러 죽음이 지배하던 이 모든 영역에 생명이 넘치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생수의 강물이 혹시 막혀 있다라면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뚫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작은 틈새를 통해서 뚫어주실 때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주 작은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작은 것들 통해서 일하실 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서 터져 흐르는 것이 가득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 각자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 되어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이 생명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